주신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존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냐면 이사야는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 보기에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사야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존귀한 직분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영광스러운 것. 물론 세상의 모든 직분이 영광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직분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세상에 주는 영광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초대를 받아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른바 메인으로 주인공으로 초대를 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들러리로 가는 게 있어요. 들러리. 가서 그냥 박수 쳐주고 잘했습니다. 우리 요거는 구경꾼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이제 32강이 결정이 되고 16강이 결정되고 8강 그 다음에 이제 4강 그리고 우승이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에 참여한 64개국은 사실은 뭐예요? 다 우승 후보는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참여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정말 우승 시드를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이 나라가 우승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접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계시록에 보면 7개 복을 요청하면서 했으면서 너희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뭐예요?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우리 강도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입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자가 이 얘기합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 신부. 그리고 신랑은 가짜 주인공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만큼 지금 어떻게 신부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그냥 앞에서 뒤에서 그냥 들어오고 마는데 신부는 이번에 보니까 거기는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신부가 2층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한참을 걸려요. 나는 더 간 줄 알았어요. 안 내려가지. 보이지도 않은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단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드레스 입고 신발도 불편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한 계단 내려요.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치면 기다리는데 안 보이니까 다 박수 치다가 지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오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인공으로 초대를 받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해 줄 수가 누구냐면 바로 직분자들. 물론 교회 직분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아주 소수에 불과하는 거예요. 소수에.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지금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껏 일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뭡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특징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목자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지금 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양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누구냐? 이방인을 말하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러니까 보면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저들도 돌봐야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또한 지금 로마서 1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호를 열어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방인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보면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 볼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보면 거기 보면 욥과 세 명의 친구들 나중에 엘리후까지 나옵니다만은 그 네 명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온전히 믿은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있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개인적인 믿음과 체험에 따라서 각기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죠? 또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도 다르죠. 그러나 그들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만 해도 어떻게 해요?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은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나? 또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 돼요. 성경. 누가 뭐래도 우리는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해야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을 펴면서 항상 그런 말 했죠. 계시 의존 신학.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신학은 뭐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예를 들면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적인 기준은 전혀 없이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우리가 드러내는 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다는 건 뭐예요? 주관적인 개념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신학 서적을 읽었겠어요? 주로 간증집 뭐 이런 것들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잘해야 본전이다. 또 간증을 책으로 엮을 정도 괜찮은 애 간증 어떤 거예요? 지금 과반 절반 이상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꾸며지고 보태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뭐예요? 주관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선자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체험한 것과 성경을 비교해 봐야죠.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나타났을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것을 많이 습득시키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객관적인 것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한겨레 신문을 10년 이상 본 사람하고요, 조선일보를 10년 이상 본 사람은 정치적 성향이 딱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조선일보를 10년 이상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수가 돼요. 보수가. 그러나 한겨레 신문을 10년 이상 보면 어떻게 해요? 야당, 좌파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리자마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왜요? 근거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근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말이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간다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카이 용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를 상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임하신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되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알라, 그 말
오직 보면 이제 이 렘프세스데 너희가 받고 그 말인데 여기 지금 이 렘프세스데라는 단어가 보면 중간태예요. 중간태.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받고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뒤남인 권능을 그 말이 권능을 그 다음에 이 에펠레돈토스 그 말이요. 에펠레돈토스 그러니까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지? 에펠로돈테스 임하시면 뭐가 임해요? 투 하비우 푸니마토스 그 거룩한 영이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이죠. 에프 휘마스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카이 그러면 이 SS대 그 말이죠. 그죠? SS대 될 것이다. 뭐가 돼요? 무 마리투레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서 되냐면 엔테 예루살렘 그 말이죠. 그 예루살렘 안과 카이 엔 파시데 그 온 유다야 유대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카이 헤오스 에스카투 땅 끝까지인데요.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카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명이 하나 나오고 바로 카이가 나오고 또 지명이 나오고 카이가 나오는 거는 카이 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이 용법은 뭐냐면 하나의 과정이 마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만 예루살렘으로 시작이 되고 동시에 예루살렘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된과 동시에 어떠라는 거 지금 유다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땅끝까지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어쩌라는 거 지금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땅끝을 해서 가야 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보고만 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어때라는 거예요? 동시에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흩어져야 되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안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뜻이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만 보고 막아 되면 안 돼요. 유다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대표적으로 사마리아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의 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땅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에 핍박을 허락합니다. 안 흩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니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전승가들의 내용에 보면 도마 같은 사람들은 인도로 가고 또 어떤 학자들은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은혜 받은 우리가 우리끼리만 뭉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떻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양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 밖에 있는 것 양들 중에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지금 나가 있는 이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러면 좀 더 마음껏 해보고 싶었는데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고 싶은데 선뜻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는 이와 같이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도 지금 손을 뻗치는 것이 목자의 자세임을,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로만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참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완벽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끊임없이 다가가야 돼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1차적인 사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목자의 사명은 뭡니까? 자발적인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순전히 뭐예요?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나는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지금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 이유를 말하는데 바로 뭡니까?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도 아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요된 충성이나 희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성장이 있을 때 시켜야 돼요. 이제 막 초보자에게 너무 많은 짐을 줘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은혜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은혜가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저 사람은 그냥 이제 나이가 얼마 되면 시켜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되고 그래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일꾼이 없다고 해서 시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직분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이제 강도사고시를 받고 제가 이제 그 감독관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인데 보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해갖고 우리가 이제 미리 예제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 나이 먹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제를 줘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제 몇 문제를 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예제를 주면 거기서 답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돼요. 해오라고 예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제를 가지고 성경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답을 달아서 자기들이 그걸 외워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와가지고 백지로 내 답을 백지로 무슨 백지로 보낸 편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탈락을 시켰어요. 우리가. 왜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세우겠냐. 이제 목사 된 다음에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서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을 하고 막
좀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흔적이 나타나면 좋은데 아예 이 사람은 뭐 너무 당당하게 그리고 그냥 이름만 써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직분을 우습게 하죠. 아, 나는 그냥 빵점 받았는데 나 합격시켰는데 합격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소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뭐 그냥 운전면허보다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는요 여러분 한 문제가 모자라도 탈락입니다. 그죠? 그거 기계에서 딱 해가지고 컴퓨터로 직접 하기 때문에 뭐 세모도 없어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보면서 참 보면 교회가 일꾼을 키우는데 준비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이 학교 학장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을 추천했을까? 그렇게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100점을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100점은 못 맞아요. 이번에 보니까 필기시험 100점 맞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어.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동안 학교 출석을 정말로 성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역에 노숙자 예배를 제가 2번을 갔었는데 그분들은 필기도 안 하죠. 근데 예배를 하도 많이 드리다 보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면 교수들이 하는 말이 맨날 전혀 다른 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 2번 듣고 3번 들으면 어떻게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 뭡니까? 학교 출석 상황도 별로 안 좋았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우리 보면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목자의 희생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자발적인 낮춤 그리고 자발적인 희생을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기본적인 장세를 강조했어요. 그죠? 그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죠. 합치 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 읽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정성도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인이 드린 예배가 되고 말아요. 성경 창세기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2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인도 안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았대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중요해요? 제물이 중요해요? 가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인은 뭡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뭐예요? 그 믿음이 빠져있는 거예요. 빠져있는 거예요. 의무감뿐이고 그리고 뭐예요?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각종 예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물을 드려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논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고 내 사명은 바로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지금 내 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버릴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논쟁이 벌어져요. 20절로 21절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 귀에 지금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내린 결론 뭐냐?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상고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적을 체험하고 그걸 보고 이런 재미로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건 안 하고 지금 뭐 선한 목자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들이 지금 관심 받게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더니 21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행위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20절 21절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수긍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환영만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해도 반응이 안 좋은 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또는 영적인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알아요. 복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은 뭐입니까? 돼지에다가 진주를 던져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너희를 상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못 먹는 거 좀 어떻게 돼지가 달려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면 그때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못 든 사람인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없는, 즉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알려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나랑 같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안 데리고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디 멋있는 데 갔었는데 누가 생각나냐? 배우자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오고 싶다. 그게 뭐냐면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무슨 막 그냥 뭐 안 보고 막 안 보면 미치게 보고 싶고 그런 사랑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혼의 유효기간은 점점 짧아져서 지금은 뭐 전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은 1년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그런 어떤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정이라는 거고 또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부자 나사로가 어때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자기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뿌린들 해가지고 지금 지옥에 왔는데 자기 형제가 몇 명이에요? 5명이 살아요. 그들만큼은 거기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열매 맺으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나사로가 돌아간들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자 나사로가 그러죠. 아닙니다 아버지요. 나사로가 가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100%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감정이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죽어가지고 5분 이상 시간이 흘렀어. 근데 깨나는 거예요. 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뭔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없어지고 이사 갔습니다. 신정 고개에 양천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 3년 선배인데 이분이 옛날에 경찰관이었거든요.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죽어가지고 막 식구들이 다 난리가 나가지고 울고 있는데 자기 영혼이 이렇게 공중에 떠가지고 자기 시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부인도 애들도 막 가지고 막 이제 막 흔들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젊은데 가면 저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는데 그때 그 영혼이 자기 육신의 그 지금 시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랬대요. 그리고 막 부인이랑 애가들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깨어났는데 깨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봤었다. 그 말 못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교회 개척한 다음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너무 강팍하고 또 세상에서 누려볼 것들을 다 누려봤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강력적인 방법을 쓰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와 같은 일들을 자발적인 충성과 희생을 바탕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